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하일레벨 요리 문답을 먼저 읽고 우리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맨, 저 문장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 문장을 다 이해하면 사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이해 못했을 거라고 믿고 한번 좀 자세히 이 문장들을 설명해주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에서 네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부부입니다. 자, 근데 우리를 향한 간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번째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우리를 향한 간구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 이방 종교들 아니면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냥 인간의 소원을 아뢰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냐? 주님, 제가 오늘 면접을 봐야 합니다. 주께서 제게 정말 그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소원을 아뢰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당장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간구는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간구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을 간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논리 자체가 앞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하고 바로 다음에 죄 용서나 다른 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것들을 요구해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그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사실 여기까지 하면 설교 끝나요. 이게 사실 설교의 모든 핵심이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분명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여기서 잠깐만 한번 사전 조사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나는 평소에 기도를 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군요. 어, 그래요. 놀라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마음속으로는 하는데 부끄러워 손 못 든 거죠? 목사님 믿고 있습니다. 자, 어, 친구들 기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요?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떠오를 수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정말 이런 간구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도를 한다면. 근데 기도를 안 한다면 이런 생각도 안 될까 봐 좀 무섭긴 한데 이런 생각으로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 막 이런 것들 하나님께 뭔가 아랜다, 나의 소원을 아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으셔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어우, 거나 고맙다. 이해가 된다니. 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꼭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일단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마음껏 하세요. 주님께 원하는 것들 마음껏 구하세요. 그거 다 좋은데 오늘날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는 그런 나의 소원에 대한 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일관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했을 때 그분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분이 모순을 갖고 있으면 되나요? 이게 모순이라고 하면서 왜 창과 방패 꺼내는지 알아요? 자, 모자가 창모자의 순이 방패 숫자입니다. 어, 모든 것을 다 꿰뚫는 창과 모든 것을 다 막는다고 하는 방패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싸움 붙였다 해서 모순이라는 말이 탄생한 거예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모순. 자, 만약 예수님이 정말 일관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뒷부분에서 뭐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마음껏 아래 라고 말하는 게 일관성을 갖는 것인가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는 막 엄청 거룩하게 막 승호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는 말이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구하며 뜻을 간구해야 돼 이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근데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너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라고 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앞에서는 그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네가 원하는 걸 기도해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논리성과 합리성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더 이제 세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논리인지 알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호 씨? 그렇죠?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거짓이 없고 실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진리만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진리라고 표현하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앞에선 하나님의 뜻, 뒤에선 네 마음대로 기도 이거는 하나님이면 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수 믿어도 사람인데 우리의 필요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 필요 구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읽은 친구라면.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내 이름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 성경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도 가르치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필요 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평생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가르침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해할 때 이게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자, 친구들, 주기도문은 기도의 스타트일까요? 끝판왕일까요? 시작이자 끝이면은 너무 좋은데요. 시작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원래 인간이 해야 되는 마지막 기도의 지점. 알겠어요, 혜유 씨. 인간이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마지막 지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축구를 할 때 공 어디로 차야 돼요? 우리 팀 골대에서 차면 돼요? 그러면 그 축구 경기 돼요? 농구를 할 때 막 엄청 멋있게 막 슬램 덩크 빵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 내 팀 골대면 어떻게 돼요? 자살골이잖아요. 예. 즉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 최종적으로 완성돼야 되는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완성돼야 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말하며 니네가 원하는 거 기도해 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수준이 사실 낮은 기도인 거예요. 처음에 기독교 가운데 거의 신학은 아니지만 신학만큼이나 이제 거의 정설로 여겨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초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엄청 빠르게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초신자의 기도는 엄청 거의 거의 속도가 아니 5G를 넘어서 거의 광속이에요. 기도하는 즉시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닌 한. 자, 근데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본인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도 알아요.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막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였으면 그런 거 안 해주실 텐데 인간은 너무 나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도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서 그 기도들이 쌓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굳건해지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생님의 이름 밝히지 않을 건데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처음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막 구했다. 내 거를 막 달라.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내 것을 먼저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한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들고 시점이 지나니까 그럼 나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숙하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내 것만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다들 뭐 오늘 어제 무슨 소림사라도 다녀왔어요? 무술하고 왔어요? 왜 다들 여기 다 죽어가요? 재영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게임했다고?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는 밤새 게임하지 말고 주의를 기쁨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해석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 하신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자,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앞에서 이미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고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너희 하루의 필요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해서 너희가 원하는 거 얻어내 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은 의식의 흐름들을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앞에서는 막 이런 얘기하다가 뒤에서는 저런 얘기하고. 근데 아까 분명히 목사님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어야 한다. 앞에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뒤에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저런 1차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에서만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냐? 한번 뒤를 볼게요. 자, 예수님이 뒤에서 가르치신 거 이거 좀 긴데 24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구하지 마. 뒤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구하지 마. 라고 해놓고 중간에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너희를 위해 구해. 이게 정상인입니까? 이상하죠. 이것을 이 논리를 이앞 수미상관의 구조 속에서 중간에 들어간 이 기도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기도의 끝판왕에서 나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진짜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었을까요? 진짜 하시는 분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단절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제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시죠? 꼭 이상하게 비꼬는 사람들이 다 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런 기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왜냐?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 전부터 삼위 안에서 했던 교제를 죄로 인해 단절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때까지. 그러나 그 모든 소원도, 자신의 그 소원도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만 너희가 바라봐야 하는 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야. 그걸 너희가 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너희에게 필요한 거 내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니까 너희에게 채워줄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의식의 흐름대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표정, 몸짓, 예수님의 숨 쉬는 것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과 버금갈 정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분을 향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의 결정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전달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게 막 대우할 것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원하는 거 주님이 다 아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참새, 들의 백합 다 돌보는데 너희 안 돌보겠어? 너희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기도문이랑 완전 동일하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6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 필요 구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그냥 아예 이런 기도를 문구를 안 넣었으면 되는데 왜 하필 주기도문에 우리를 향한 간구의 시작이 일용할 양식일까? 주호야. 빨리 말해봐. 다 알고 있으니까 하품한 거잖아. 다 아는데 그렇지 않아? 아니었어? 그럼 한번 집중해줘. 자,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는 영어로 보면 좀 더 이제 더 잘 느껴지는데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먹을 음식을 구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용어만 봐도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내 평생 쓸 걸 구하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이 본질을 더 본문의 본질을 더 직접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선율아. 그치. 우리 김선율 씨였습니다. 선율아.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의 가르침 말고 한 번 더 등장해. 어디일까? 찍어봐. 자, 오늘 힌트 줄게. 오늘 본문 어디지? 본문 거기 안 나오는데. 너 주보 펼쳐본 적 없지? 자, 주보를 펼치면 지금 본문이 나와. 본문 어디지? 그쵸. 출애굽 시대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16장 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일용할 양식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쓰이는 본문은 예수님 말씀 말고 만나 사건이에요. 자, 그럼 만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만나 사건. 하늘에서 내린 저 하얀 가시 같고 무슨 가루 같은 것을 먹었던 사건인데, 자, 간단히 말하면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음식 주셨어요예요. 그렇죠? 그 이상 이하 없어요, 사실. 만나 사건은 강야 가운데 먹을 거 하나도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온 지면을 하얗게 덮으셨고 그 하얀 것을 먹었다. 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는 본문일 거예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본문 만나서 거를 해석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네. 만나는 사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성경에서 만나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음식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자, 여기서 일용할 양식의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둬가라고 하면서 일주일치 다 거둬가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단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무시합니다. 어쩔 하면서 막 두 배를 걷어가요. 자,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극대노합니다. 다 돌로 쳐 죽일 것들 이러면서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왜냐하면 사실 토요일 금요일 날 아침엔 두 배를 주세요. 금요일 날 아침만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고 하세요. 왜냐? 안식일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노동하면 안 되니까 두 배를 거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하루치만 보고 내일 또 오겠지. 그 친구는 어떻게 돼요? 하루 쫄쫄 굶어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 음식을 주신 이가 누구며 그 말을 듣고 안 듣고가 너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왜? 봐봐. 분명히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나가야 돼. 금까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야 돼. 근데 토요일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도 돼. 자, 금요일 날 거둔 게 이틀 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이틀도 3일도 4일도 가게 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편한 건 뭐야? 아,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 좋아하는데 50일치를 걷어라. 딱 하면서 너희 이제 광야 40년 가야 되니까 자, 40년치를 걷어놔라. 그거 딱 한 번 주고 끝내면 되잖아. 그렇지? 얼마나 편해. 한 번 나가가지고 다 싸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맨날 부쳐 먹고 볶아 먹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 안 해? 안 하셔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주신 이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심지어 날마다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기억했어요? 못 기억했어요? 못 기억해요. 날마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어느 때까지 먹으니까 내가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막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막 고기를 먹었는데 이렇게 따진 애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만나를 주시는 약속을 명령하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을 명령하심으로 자신의 율법을 준행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나 신뢰하지 아니하나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통과 잘 못했지만 이 시험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 시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동력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이제 생각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건 시험이었다면 우리는 그 시험 당한 사람들을 봐요, 못 봐요? 성경책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와, 모세 짱 멋있는데? 와, 나도 모세처럼 막 바다 가르고 막 이렇게 막 뭐 반석 치면 몰라고 이런 걸 꿈꿔야 돼요, 성경 보면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 솔직하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너희 부모의 은혜도 기억 못하잖아. 그렇지? 나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 제가 요즘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 혜율이가 여러분 나이가 됐는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할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으며 케어한 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놔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진짜 아주 대단한 친구인데, 그럼 이제 뭐 목사님 만나서 이제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한번 같이 당하면 돼요. 자,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도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잠에 들 때 다음날 무조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이 듭니까? 어떻게 알아요? 잠들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질지. 잠들었는데 갑자기 뭐 벼락 내리쳐가지고 내가 벼락에 감전해서 죽을지. 옛날에는 그래서 다 불체만 섰잖아요. 뭐 호랑이가 와서 잡아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다음날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이제 데일리 브레드를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목사님 오늘 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개념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주를 기억하는 것. 그 두 번째는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는 내가 그냥 내 거 해먹고 살라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걸까, 소연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소연아. 막 너에게 지혜를 주고 우송고도 막 합격시켜주고 막뭐 서울대도 못 보내주고 막 이러는 게 우리 소연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베풀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어요, 지호 씨? 우리 지호 씨, 그런 축복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고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봅시다. 자, 일단 고3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은 여기 뭐예요? 제일 지붕이죠. 지붕은 뭐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 때 나와서 막 기도하고 있고 여기 딱 예배장에 나와서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며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배들이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아싸, 나는 이제 분이회를 떠난다. 뭐 이런 끝. 안녕 있어라. 뭐 이런 코찔찔이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이제 분이회를 졸업한 선배로서 분이회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보조교사로 가끔가다 놀러 와가지고 얘네들 얼굴도 봐주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러면 그냥 와가지고 시크하게 맨날 앉아 있으면서 막 어쩔 나는 지금 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여기 있나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죠. 앞에서 나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예수님 생각 못 하잖아. 하면 너무 귀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이 시간을 왜 낭비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너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되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은 끌어주고 후배들은 고민하고 따라가고.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나는 은혜 받지 못할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깨달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주호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남이잖아, 그렇지? 다 남인데 너가 뭐하러 이 사람들에게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써야 돼? 이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이해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 Hey brother, sister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분이엘 공동체가 정말 이름만 분이엘이 아니라 분이엘 뜻이 뭐라고요? 기억나요? 창세기를 아랍어를 했어요. 분이엘 뜻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먼저를 일단 선배인 고3들이 하고 또한 임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어디 갔어요? 회장님이 그 모든 거를 다 뚫고 나가는 역할을 회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너에게만 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목사님도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공동체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 학교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공동체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 너희가 나한테 뭐 잘한 거 있어? 선율아, 너 나한테 맞으면 맞았지. 내가 너를 이렇게 막 아끼고 사랑해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너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 행동보다 먼저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가다 너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목사님 가끔가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뭐라고 할 때가 있죠. 그게 너희들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쓴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쓴소리를 해도 아, 이 선생님 막 싫어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를 느낄 수 있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반가워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이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 삶에서 누려야겠지만 내 삶에서 누리고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하나 이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넘길게요. 우리 칼빈 형님이 얘기하셨던 주기도문 해석이었는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서 그 양식, 즉 에너지죠. 그 은혜를 허락하신 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